할렐루야.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손편도 드셨나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또 가족들이 만남으로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행복을 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한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그 방면에 그 가족이 예수님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도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들 가장 우리의 기쁨이 있는 자리는 어디냐? 바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있으면 능력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교회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에 세우고 항상 일을 할 때면 힘든 것이 몰라요. 힘든 것이 없고 늘 기쁘고 늘 즐겁고 그 일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바로 그냥 넉다운이 돼요. 그냥 팍 쓰러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 또 힘이 나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바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 오면 쓰러지잖아요. 그것은 왜 쓰러지냐면 세상의 이치와 조금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힘듦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다면 뭐냐면 지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늘 에너지가 넘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꼭 증거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기 에스겔은요,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던 그 당시 유다의 그 백성들이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고 그러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유다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붙잡혀 갔느냐, 이 배경을 한번 보면은 솔로몬의 이후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지게 돼요. 이렇게 나눠지게 됨으로 통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통해서 이제는 그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되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서 계속 회개하라고 재촉을 하고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무시해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라라는 그런 나라로 인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 이 르호보암 왕 이르에 이르러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비교해서 보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을 본받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행하고 있다가 여호람 아버지인 여호사밧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나아갔던 왕이었는데, 그가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합 왕,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하 왕을 친하게 지내면서 그리고 그 딸을 며느리로 들이면서 제약이 남유다로부터 천천히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이렇게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왕의 최고로 절정이었던 그러한 악한 시대가 언제였냐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에게 절정의 그 시기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면 너희들은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번에 바벨론으로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당시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이 이제는 여호야긴으로 통해서 이제 왕 시대 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유다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시기, 이때에 이제 에스겔이 이 1절 말씀에 30해, 그러니까 30세 되는 그때에 이제 넷째 달 초 다섯 그발 강가에서 이제는 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30살이 됐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시기에 이제 이 아픔과 어려움과 포로 시절에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는 이 유다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이제 다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다시 나라를 국가를 이렇게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오늘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환상을 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나오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었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은요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때에, 근데 이 그발강가가 어느 쪽을 이야기하냐면 이 그발강가는 이 바벨론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이 되었는데 이곳은 농업이 개발되기 위해서 막 인원이 필요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 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포로들, 유다의 백성들의 포로를 다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일을 막 할 때에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요? 막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눈물이 흘리고 좀 몸이 지쳐서 힘들 때도 감독하는 사람들이 와서 책짓질을 하고 아픔을 주고 하는 그 시대, 그때의 그 아픔이 있는 그 시기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아픔이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에스겔의 그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의 시기와 우리가 일제에 압제를 당했을 때 그 시기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들이 우리 한국을 다 침략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할 때, 또 한국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일본의 이름으로 바꿔가고 막 노동을 시키고 아프게 하고 고통 가운데 이르게 하고, 그리고 고통에 있는 그 우리 백성들이, 한국인 백성들이 젊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노동에 일을 할 때 이런 글을 썼대. 벽에다가 엄마한테 가고 싶다, 엄마의 음식을 먹고 싶다, 그렇게 글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했던 그런 일제 강제기 시기 때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강제 노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흘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 때에
라는 것이에요. 그 그발 강가에 있는 그 시기에 있을 때에 그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시대, 그때에 이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들이 막막하는 그 시기,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질 않아요. 옆에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막막한 그러한 시기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앞으로 봐도 막혀있고 옆을 봐도 막혀있고 뒤를 봐도 막혀있지만 하늘을 보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진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진 하나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김천입니다. 김천에 있는 교동교 있는 쪽에 사거리예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를 걸리면서 하늘을 보니까 너무 예쁘죠. 이 뭉게구름에 막 구름이 동그랗게 돼 있고 뭉게구름이 막 그 동그란 곳에 막 쏟아 달려가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 비치는 건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여러분들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을 보면요 뻥 뚫려 있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땅을 보고 앞이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모든 예수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모습을 내게 보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막막하고 아프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때 여러분들 축복이 임합니다. 하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어떻게 되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역사가 충만하게 되고요. 그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이제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항상을 보여주면서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다시 제국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에스겔을 통해서 일을 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땅의 아픔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이 열렸을 때, 하늘이 열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헬라어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안스로포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해석하면 그 뜻은요 하늘을 향한 존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늘을 향한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여러분들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여러분들이 어디의 길에 서 있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 보니까 이제는 그발 강가라 그랬잖아요. 갈대아의 땅, 이제는 바벨론이 그발 강가를 중심지로 세우고 그 강가에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이제 뭐라면 특별히 임하고 그래요.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고 여호와의 권능이 있다는 건데, 그 권능이 뭐냐면 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그에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또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스겔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이제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권능에 임하고,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끝까지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듣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아픔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포로라는 것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못하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또한 선교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아멘 하시길 바래요. 아멘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멘의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스겔은 아멘하고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있든지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이러하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픔이 가려지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요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아버지의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길에 서게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막막합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또 귀로 듣고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씀을 뭐라고요?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래요. 귀로 들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돼요. 힘이 돼요. 그리고 어떠한 길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로 세워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지쳐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괴로울 때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귀를 열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주시냐, 하늘의 문이 열려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스겔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내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여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의 얼굴들의 모양은 네 얼굴이요 넷은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엔 소 얼굴이며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황상을 보면서 이 환상을 보여 에스겔은 북방에 있는 모든 폭풍의 굉음들이 일어나고 폭풍 속에 큰 구름이 몰려오고 그 속에서는 불이 번쩍번쩍 막 사방이 막 비춥니다. 그러한 불 가운데에서 벌겋게 빛나는 금붙이 광채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구름 속에서 네 생물의 모양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 생물은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룹 천사들을 뜻합니다. 이 천사들의 얼굴은 네 개의 날개가 있고 또 네 개의 날개가 있고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날개 쪽에서는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이 네 개인 거예요. 얼굴은 하나인데 그 모습은 네 가지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습은 사람의 얼굴, 그리고 우편의 쪽에는 오른쪽에는 사자 얼굴, 왼편에는 소의 얼굴,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얼굴의 네 가지의 뜻은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는 이제 사람처럼 지혜롭고 사자처럼 용감하고 소처럼 충성스럽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지혜롭고 그리고 또한 사자는 용감하고 소는 어떻게 순종, 충성 그것을 말하는 거고 독수리는 비상하는 그거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천사의 이 모습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고 그리고 이제는 지혜로운 누가복음에서 인자와 같은 지혜로운 그런 모습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것은 유다 왕의 사자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마가복음에 가서는 또한 섬기는 종 소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서 독수리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항상이 나타나는 이 네 개의 날개를 갖고 있고 얼굴은 하나인데 네 가지의 모습을 갖춰 있는 이 천사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것을 보면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무엇은 일을 하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십자가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셨다는 거죠.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고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또한 우리들에게 순종의 모습으로,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자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아픔과 고통과 힘듦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있어요. 네가 고통받고 있구나, 네가 힘들고 있구나.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한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종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이 환상 속에서는 어떻게 하냐,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라고 나와요. 9절 말씀에 보면 일제히 곧게 앞으로 행하, 오직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앞에 행하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픔과 어려움이 왜 온지 아십니까? 이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바닷가에서 걸어온 그 모습을 보고 주여 저도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어떡합니까? 바다 위를 걸어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 소리가 들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서움이 내게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닷속에 팍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능력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에셀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항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2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을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의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의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간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2장 2절 말씀에 그가 내게 말씀하여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니라 그래요. 에스겔을 이제 이렇게 세우고 이제는 말씀을 전하게 하게 한 거예요. 이제는 너희 패역한 백성들 그리고 이제 배반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낸다라고요. 그들에게 보내고 그 조상들에게 범죄했던 그 오늘날까지 일어났던 일들, 그들이 뻔뻔하고 굳어져 있고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러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폐역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고 아버지께 떠나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법으로 통해서 아버지께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냐? 이 땅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그 복음의 발걸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떠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서 비록 가시하고 찔레하고 함께 있지만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뭘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패역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진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선포했을 때 능력이 그 자리에서 넘쳐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전도했을 때인데요, 이렇게 전도하러 나갈 때요, 이렇게 정장을 입고 항상 나가요. 정장 입고 전도하러. 그러면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은 같이 인사를 받아줘요. 그리고 누구세요? 그러면은 전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반감이 이제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막 발걸음이 빨라져요. 학생들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학생들한테 애들아 반가워, 힘들지? 고생이 많네, 공부 열심히 해. 근데 누구세요? 그래요. 난 교회에서 왔어. 그러면 애들 발걸음이 너무 빨리 가요. 엄청 빨리 가요. 아니, 예수님 믿어야 너희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래 막 안 듣는 애들도 많아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그래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막 애들 앞에 이제 너희들은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간다. 근데 너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너를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 믿어. 이러면서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요, 제 주위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야, 너 누구야? 왜?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가 보기에 난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누군 것 같아? 그때 국회의원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니야, 나는 교회에서 온 목사야.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지손가락 탁 쳐들면서 역시 목사님인 것 같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껴졌어요? 했더니 자기는 계속 주위로 맴돈 이유가 학교에 올 때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 안녕 반가워, 너도 공부한다 힘들지? 그래 열심히 해, 이렇게 인사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국회의원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이가 복음을 받고 그리고 영접 기도도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우리는 끝까지 전하면요, 듣는 사람은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 말씀을 들었다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됐을 때 능력이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예수 이렇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복음을 먼저 앞세우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길 바랍니다. 성령을 먼저 앞세우고 그 가정에, 그리고 내 가족에게 성령이 앞세워 가시면서 여러분들 하늘의 문이 열릴 줄을 믿고,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그 영혼의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가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누가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을 하며 영광 올리는 그러한 교회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길 바라요. 모든 것을 아시고 있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는 고백하세요. 뭐라고 고백하냐?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길에 서 있겠나이다. 그 순종의 길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주의 백성들, 이제는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 땅 가운데 어두움의 그늘에 갇혀있는 여러분들,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통하여 모든 염려는 다 떨쳐버리고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고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